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와 인간의 관계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파워 라이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2강 오늘은 죄와 인간의 관계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사탄의 주목인 죄와 또 말씀, 대속, 인간 이 네 개를 상호 연결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인간을 알면 알수록 죄를 그만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역으로 죄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또 인간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태초에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상호 대화가 아주 잘 서로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말씀의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그는 짐승 이름도 짓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인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더 이상 이제 너는 나와 상관할 수 없어. 나와 대화할 수 없어. 결국 방랑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 사탄의 악한 생각을 부여받은 인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이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앞서가 버린 것입니다. 몰수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말씀에 들어옵니다.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빼앗긴 그 말씀, 그 진리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을 물려받는 인간.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결국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성, 감성, 의지가 죄로 오염이 되고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성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감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의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사탄의 형상,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한쪽은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담, 결국 말씀을 소실하게 됩니다. 뭐 다스림의 권세도 있었지만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네, 이 선악과 사건은 결국은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씌우시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차원 영성은 말씀을 기초로 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한 생각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뭐 부귀영화 이런 그 응답받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하나의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를 통해서 이제 회복한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창조 목적을 이탈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지성, 그러니까 눈이 멀어지고요. 감성, 지약으로 꽉 차게 되고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이러스 걸린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아는 인본주의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죄의 개념을 한번 보면요. 윤리적 영역인데요.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다. 제가 참 종류가 많죠. 네. 뭐 관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해진 길, 또 권위를, 또 율법을, 재책을, 불성실, 반역, 허무함, 본성을 왜곡한다. 이런 그 다양한 관점에서 죄를 다룹니다. 종류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는 우리 인생에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죄가 들어와서 늘 삶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죄의 다양성이 있구나. 죄가 참 고대의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죄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늘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궁극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 인간을 공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을 이야기해서는 이 경향성 개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빗나간다, 멀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죄는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와 함께 삽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마음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행실을 죽이라. 그래서 이 마음의 이 경향성, 성향이 참 중요합니다. 이 중생한 자의 삶은 결국은 이제 은혜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또 그 안에 또 지혜의 성향도 있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 앞에 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결국은 마음의 죄의 성향보다도 은혜의 성향 잘못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은혜의 성향입니다. 은혜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의 대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속죄,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료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제사함과 중풍병자, 또 제사하실 때 마귀가 떠나고 또 병에 거는 죄로 저주에서 오는 것이다. 그다음 인간의 인약함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대속함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 안에 부활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부활은 치료의 원동력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요. 마귀와 범죄와 저주,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 거역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질병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바로 저주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그 부활의 중심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치료의 원동력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원리는 이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 분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의 범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성량시켜 주시는 일, 그것이 아주 메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험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질병의 대속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결국
마귀와 죄와 저주는 질병의 근원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시고 또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저주를 성량해 주셔서 질병을 대속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삶의 혁명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바로 그것이 이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죄와 말씀과 대속과 인간, 이 상호 관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말씀을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말씀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3강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의 신유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